여러분 인류의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죠. 그래서 수억 년 전도 수천 년 전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어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유한되죠. 제한됩니다. 한 70 정도 보편적으로 살고 강건해도 어느 정도를 살게 되나요? 한 80 정도 살죠. 그렇게 한계가 있고 얼마쯤 가서 그 삶이 끝나는 육체의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성경 말씀 아니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7, 80 돼서 삶이 맞춰지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영은 몸과 육체와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제가 죽음을 2번을 경험해 봤습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사람들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죽음을 2번 경험해 봤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이성적으로 항상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기사이적들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 너무 황당하다. 너무 현실성 없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운동 시합에 나가가지고 선수로 나가가지고요. 그 뛰다가 유도 선수는 뭘 해야 되죠? 뭐 업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도 있잖아요. 목이 딱 졸려가지고 제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제가 우리 팀의 주장이에요. 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딱 죽는데 제 몸에서 영체가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놀랐어요. 빠져나온 영이 제 육체를, 제 몸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 전까지 어디에서 살았다? 그 몸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식을 해요. 사고를 해요. 육체가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영혼이, 영체가 사고를 하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구만리장천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야.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영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나요?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에 속한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나요? 내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 세상에 제가 무중력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하면서요, 그냥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제 영혼이 의식을 해. 야, 내가 정말 지옥을 가는구나. 야, 정말 절망이로구나. 내 부모님들이 그토록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죽은 영혼 살게 돼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토록 말씀하셨건만, 아니 이 세상이 다지 무슨 천당이 있냐고, 천국이 있냐고. 제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저는 믿지를 못해서 끝내는 죽게 돼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데, 그 순간 이미 가슴 쳐도 쓸모없고 후회해도 쓸모없고 통탄해도 쓸모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나는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옥을 향해 내 영혼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살게 됐는데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요, 목 졸리든지 뭐 하다가 이렇게 숨이 넘어가면요, 척추 가운데 제7격추 있는 그쪽 부분, 흉추 있는 그 부분을 충격을 가하면 숨이 다시 돌아와요. 제가 숨이 다시 돌아왔어요. 숨이 다시 돌아올 때 뭐가 다시 들어왔을까요? 떠나갔던 영이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제가 다시 살게 되어졌어요. 야, 식은땀 나더라고. 지옥은 분명히 있구나.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정말 영혼이 있구나.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됐어요. 영적인 세계를 정말 인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믿어지는 분 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네, 경험해 보시면 알았어요. 네, 경험자는 압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가서 목 졸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대로이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더라. 죽으면 다지? 아닙니다. 다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영혼이 죽게 됐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내 죽은 영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죽은 영을 살려내는. 인류는 끝없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의학이 뭐를 추구하나요? 생명 연장 추구하잖아요. 끝내는 뭐에 더 살겠다는 거죠? 죽음을 극복해 보겠다는 거죠? 과학이 끝내는 뭐를 추구하나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추구하죠? 종교 철학?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도 과학으로 죽을 사람 살릴 수 있나요? 물질이 그렇게 많아도 물질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못 죽도록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고 살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살면요, 인생들 거의 극단적으로 살게 됩니다. 아주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며 살 수 있게 돼야죠.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끝내는 죽을 인생인데 또 살아서 뭐하냐? 사는 만큼 고생인데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정리하는 사람 많죠.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에 어떤 높은 아파트에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자매 3명이서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그 아파트 남의 아파트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3명이 다 죽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나요? 죽음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해결 못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나요? 정말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오늘 보니까 뭐 한 40명 정도 새로 오셨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나라가 있냐?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누구라고요? 생명이니 the life, the life. 그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소개하시면서 내가 곧 바로 그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적인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곧 생명 자체다. 내가 곧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곧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죽고 사는 것은 나에 의해서 달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I am the life.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여러분 성경에요. 얼마나 성경에서 정말 이 부분을 중요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제가 뭐를 들었나요? 성경 모두 몇 권인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나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뭐를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가 다 딱 한 분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누구에게는 관심 없죠?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그냥 축복받고 그저 잘 되고 나 성공하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요 거의 다 샤머니즘으로 흘러가기 쉽고요. 그렇게 믿게 되면 성경하고 빗나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믿게 되고요. 그렇게 믿게 되면 무속적으로 믿게 되고요.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으시려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누구를 찾아야죠? 누구를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경 신구약 66권에다 그렇게 담아놓고 기록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무슨 내용이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한 이 말씀을 집요하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초점 맞춰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축복받는 거, 성공하는 거, 땅의 거에만 관심을 주로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게 필요 없나요? 그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이 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곳이 어디죠? 이 땅입니다. 이 짧게 사는 이 땅에서 영혼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삶의 내용과 질, 영원한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삶, 멸류관 받는 삶,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 사랑받는 삶, 그 삶의 질과 내용은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이 땅, 이 짧은 기간 7, 80 사는 요 기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몰두하며 사명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향기로 살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산 만큼 영원한 나라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첫 설교하신 내용.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설교가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얘기. 하나님 나라, 영생 얘기입니다. 첫 설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분부는 뭘까요? 마지막 하신 분부는요,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버전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곧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님 사역의 핵심 내용,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바로 예수님이 복음 되신 것을 죄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집중하십시다. 깨달아지나요?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기간이 얼마일까요?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셨다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 얻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얻는 영생,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직이. 그래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꿈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만민이 천국에 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 가족들이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극성스럽게 전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망신을 줘도 또 와가지고 또 예수 믿자고 그러고, 그냥 교회 가자고 그러고, 왜 그렇게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끌려 나오시게 됐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천국 가자 이겁니다. 같이 천국 가자. 목적이 거기 있어요. 같이 천국 가자.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하셨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하나님 나라고, 그렇다면 분명히 무슨 나라는 있죠?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있다고 하시고 만드신다고 하시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데요, 떠나시기 전에 뭐를 하셔야 되느냐? 당신이 전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직전에 돌아가실 것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 직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많은 방들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많은 방들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 그냥 많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many room들이 아버지 집에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죠, 그 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자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확인만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뭐를 얘기하죠? 천국을 얘기하죠. 많다, 뭐가? 천국에 방들이 많다, 그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서, 어디로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천국은 거처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거처에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를 말씀합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간다. 어디? 다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를 얘기하느냐? 천국, 천국, 천국. 여러분 오늘 이 교회까지 오셔서 이 천국 말씀까지 들으셨는데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이제 드리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겨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하고요, 가짜로 믿고 사는 사람 삶이 다릅니다. 실제로 믿고 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게 되면요, 소망 넘치게 됩니다. 땅에 거 없어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삶 화려하지 않아도 그거 별로 거기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진짜 믿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게 되고 시간도 드리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섬기게 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은요, 존 하퍼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존 하퍼 목사님, 여러분 아까 드라마를 보셨죠? 존 하퍼 목사님, 자기가 살 수 있는 널판지를 쥐고 있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그는 삽니다. 그런데 그 널판지를 누구에게 주죠? 곁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빠져 죽어가는 한 젊은이 끄집어내서, 형제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형제가 살아야 되니까 이 널판지 형제가 붙잡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 살다가 오라고. 그리고 자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속에 그 소망이 충만했기에 담대하게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그 젊은이를 위해 바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만드신 분 없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음성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